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항상 그 어떤 타이밍,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때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모세의 때와 같이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때, 다윗의 때, 모세의 때. 그 때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지도자를 들어 쓰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부르신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 쓰신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다윗을 들어 쓰신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애굽의 왕실의 감옥에서 요셉을 들어 쓰신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바닷가에서 아웃사이더들을 하나님께서 플랜 B가 작동이 되면 전혀 이렇게 뜻밖의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신다. 이 광야 신학교라더라고요. 광야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2절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망해가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분칠을 할 필요가 없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서라, 뜯어고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또 세례 요한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마디 소리. 광야에서 무슨 확성기가,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빈들에서 뭐가 될란가. 그렇지만 이 광야에 외마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역사상 예수님 평가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랑 메시지가, 소리가 외마디 소리같이 이게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요즘 이렇게 유튜버가 보면 유튜버의 어떤 그 메시지가 온데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잖아. 세계에서 다 보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80대 장로님이 막 보내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막 걱정을 하고 유튜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4절에 요한의 패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단무지 신앙이다. 심플 라이프한, 단순하다. 없다. 없을 무자를 써서 덜판에 있는 그대로, 요즘 말하면 자연인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먹고 입고 이런 의식주에 별로 신경 안 써서 덜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걸치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심플 라이프하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너무 멋을 내고 명품을 걸치고 쇼핑을 하고 관광을 다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보함직한 것, 먹음직한 것에 탐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대지만,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저 있는 그대로, 저게
모피를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인같이 들판에서 노숙하듯이 이렇게 심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마음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세례요한의 패션, 세례요한의 의식주 생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뭘 합니까? 6절을 봅시다.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죄의 문제. 모든 세상의 문제가 죄가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 회개하도록.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죄 씻음 받는 세례를.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 다시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시대 가장 양반들, 그 시대 가장 정통하다고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가장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지 너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자칭 양반이고, 이 쌍놈과 양반이라 할 때 양반인 체하고 자칭 자기들은 지도자들이라고, 가장 잘한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너가야말로 위선자들이다. 너가야말로 참된 회개가 필요한 죄에서 돌아설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호되게 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내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 주겠다 선포를 하고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삶의 결실이 나타나야 돼. 보여줘야 돼. 옛날에 이주일이가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라. 9절에 속으로만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 속으로만 그렇게 위선을 떨지 마라.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도 말씀하시고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이 들판의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10절에 항상 우리가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미 도끼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패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결실이 있어야 된다.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 농부가 나무를 찍어서 버려버린다. 불에 불사지른다는 굉장히 심판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항상 이 세례 요한이 보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을 철저히 안내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고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특징이 결국은 사람을 내세우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중요하다.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인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과 짝퉁들의 특징이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이 진짜 백이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이 키라는 게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까불까불 하는 게, 이게 키를, 농기구지요.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까불까불 하는 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땅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꽃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대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대추수 때가 오면 그때는 까불까불하면 알곡은 들었지만 쭉정이는 풀풀풀 날려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어려운 때를 알곡과 이 가라지가, 쭉정이가 표가 나는, 양과 염소가 표가 나는 그런 시대가 된다. 말세의 마지막에 대추수 때에 주께서 농부가 되셔서 키를 들고 까불까불하고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은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사지른다. 꺼지지 않는 불에 영벌에 처한다. 알곡은 영생의 복을 받는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라 그래요. 축복, 회복, 생명, 영광, 풍성, 여유, 이 모든 것을 합친 말이 영생이라 그래요.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영생의 복을 받지만, 여기에 쭉정이가 당하는 것은 영벌에 떨어져, 꺼지지 않는 불에 영벌에 떨어져, 계속 불이 타는데 안 꺼진다는, 환장을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벌에 떨어질래, 영생에 들어갈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쭉정이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껍데기만 가져오면 안 된다.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진정으로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참 세례와 요한과 같은 외마디 외침으로 살아가는, 진리를 외치고 이 시대에 자유를 외치고 이 시대에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 어려운 때에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가자는 구호가 멋있잖아요. 나라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주셔서 덕천, 하명, 드림,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고 세례 요한의 때와 같고 히스기야의 때와 같고 에스더의 때와 같은 어려운 때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불러 쓰신 것처럼 역사의 아웃사이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가정을 중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손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 의의 길, 다윗의 길, 히스기야의 길, 요시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각양처지와 형편을 굽어 보시옵소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